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할렐루야. 5월 2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크게 기뻐하죠. 제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는 2002 월드컵 4강 진출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승리의 기쁨에 젖었었어요. 위통을 벗고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차 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뛰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다가 결혼식을 중단하고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다 손을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경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혼여행까지 미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기쁨을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제 25년쯤 지나니까 그 순간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승리는요, 얼마나 그 크기가 엄청났는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켜지면서 기억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승리를 선물해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승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들이 있어요. 하만과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지킵니다. 오늘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얼마든지 그런 공격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위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1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게 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는 명령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섬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도 된다는 두 가지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요, 위대한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왕이 실수를 하면, 신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 없으니 반대되는 명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은요, 큰 고통을 가져왔어요. 단순히 그들을 죽여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돈을 빼앗아도 된다,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평소에 유다인에게 감정이 없던 사람도 돈이 궁하거나 돈 욕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온갖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온 세상이 유다인들에게 적이 되는 명령이었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땅 어디에도 살 곳, 발붙여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요,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엄청난 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면, 왕비인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할 거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건져주실 거라고 굳건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응답해서 실제로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2절에서 6절을 보면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유다인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만은 이미 죽어 없어졌고 동력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름이 커지니까
더 이상은 유다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 반대로 그동안 유다인들을 멸시하고 공격하라고 준비했던 자들을 모르드게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마음껏 공격해서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완전한 승리였고 위대한 승리였죠. 특별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요, 하루 동안 큰 승리를 거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이겼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더 끝까지 집중해서 싸웠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전쟁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것에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슬픈 역사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불임절에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루의 승리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루 더 싸움을 선택해서 완전히 적들의 세력을 섬멸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불임절에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요, 반드시 주어지고 끝까지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승리의 위대함은요, 아름다운 승리라는 것이에요. 대의 명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대적을 진멸하는 행동이 어떤 미움이나 분노에서 야기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유다인들을 악한 세력들이 먼저 공격했고 우리의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지 돈 욕심 때문에 일으킨 너희들의 탐욕적인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들을 섬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취하면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로또가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들의 싸움의 정당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함께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에 아름다운 대의 명분이 정의로움이 없다면 반드시 그 승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요, 엄청나게 대군으로 몰려들어온 미디안 족속들을 300명의 병사로 물리쳐 이겼어요. 온 백성이 환호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움에 실패하면 승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움을 지켜냈고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과거의 허물 또한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가진 재산에 탐욕에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불순종하고 왕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것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민족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짜 아름다운 승리, 위대한 승리는요 과거마저도 새롭게 만들고 과거를 청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위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승리로 인해서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모든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승리의 정석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셨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큰 승리가 있고 나서 잔치를 벌였는데 시골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고 적들이 뻔하기 때문에 14일 하루 동안 대적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수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대적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대적들을 청산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3일의 전쟁이 있은 후에 14일에 명절이 지정되었고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3일에 전쟁이 있은 이후에 15일에 명절이 지정된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은요 14일, 15일 양일간 지키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을 때 이틀간 엄청나게 파티를 하고 이제는 끝났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임절을 제정해서 매년 그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한 명절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입니다. 한번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격하지 않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기억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감격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의 비결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곱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힘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어요. 이 불임절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절기라고는 이 모세오경에 있었던 절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자 새로운 절기가 나타났고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요 그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오늘 하루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절기가 하나 생겨납니다.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공격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수전절이 지정되었고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그 수전절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전절을 지키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요, 오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나의 미래에도 나의 앞으로의 삶에도 반복되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나만의 수전절, 나만의 불임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 정말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승리이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대의 명분이 살아있는 승리, 정의로운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는요, 과거의 허물마저도 덮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승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의롭고 순결하게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은혜의 새 역사를 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